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어디를 따르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사님이 그동안 성경 공독을 못해서 목사님 저한테 길게 시키셨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나 봅니다. 이 시간 특송을 준비한 셀이 있습니다. 장영숙 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날이 셀 찬양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교회 안에 성가대는 계속해서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열면 새벽 4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씻고 또 새벽에 나오실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차 시동을 걸어놓고 교회 내려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히팅하기 위해서 난로를 틀고 여기에서 40분에 차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태우고 여기 들어오면 55분쯤 그렇게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일.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며 그러한 생활이 계속 되는데 가끔은 힘든 생각도 들고 때로 지루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특별한 사명을 줘서 너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 안에 순교해라, 지금 저에게 선택하라면 난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사소한 일상을 계속해서 해가는 그러한 부분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 화끈하게 죽고 순교당하고 계시록에 허락되어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 데 또 맞고 해야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한 일이 없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시작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합니다. 10가지의 십계명. 그리고 그 말씀을 유추해서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613가지의 율법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물을 놔야 될 건축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에 위에 구름이 그대로 있나 움직이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야 텐트 걷어 하고 텐트를 걷고서 구름이 움직인 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야 할지 또 며칠은 머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5경 안에 보면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2년 그렇게 멈춰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기약하기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이들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은 이런 심정이죠. 남이 장군이 시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느냐면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어지고 한라산의 풀은 말이 뜯어 다 없어지고 저 북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장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군대를 앞서 행하고 뒤서 행하면서 제사장들이 7
7명의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면 그 성을 그저 하루에 한 번 돌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국문락의 성이었고 석축이 쌓여 있으면 그 중간에 흙을 채우고 그리고 그 언덕 위에 또 다른 석축을 쌓아서 절대로 그냥 인위적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그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 통로를 말해주거나 또 그 성을 기어오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시는 강야를 떠벅떠벅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여리고성을 벗개를 메고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기 살기를 다해서 성을 기어오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의 비밀 통로나 지하의 땅굴을 파서 안에 가서 누군가가 성문을 열고 성문을 통해서 군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여리고성에는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시도할 여지를 하나님은 주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걸은 것처럼 그렇게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을 걸을 때 여리고성의 그런 병사들은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언제 쳐들어오는 거지? 언제 성벽을 기어오르지? 근데 기어오르지 않고 성만 멀찌감치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유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야, 해볼 테면 해봐. 겁나니?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어? 왜 너희들 그런 바보 같은 행진을 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비웃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84만 평의 성교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을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지금부터 이 수록길을 따라서 그리고 저 외곽길을 따라서 83평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주 돕시다 라고 돌면 이 중에 따라올 사람이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아마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높은 돌기가 미쳤구나. 예, 그런 우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우스운 상황 속에 그러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40년 칼을 갈았는데 그 칼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6일은 6일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6일은 6일의 시간이 아니라 6년? 60년?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그 성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부족해지는 그런 넘어야 될 언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너머의 언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늘 해오던 새벽 기도를 하고 늘 해오던 예배를 드리고 늘 해오던 묵상을 하고 늘 해오던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 남들은 좀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법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비법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저기 기울이다가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말기암이 걸려서 소금물 간장을 하는 그런 일로 또 방법을 찾아보려는 무지한 방법에 붙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리고의 군대,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시간을 단단히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마지막으로 이 40년 강야를 지난 그 여리고의 히브리 여호수아의 군대가 치러야 될 순종의 시간인 거예요. 숨죽이고 주께서 허락한 단순한 그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낮에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음에 그 다음날 해가 날이 더갈수록 그는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15절에 가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드디어 새벽에 일어나갑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가서 이제 오늘이구나 하고 달려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순종은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은 시간을 그 순종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므로 그 순종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거병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군대의 마음을 용기백배하고 안정시키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인 사무엘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흩어지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예배를 드려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마음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담력이 없었던 거죠. 백성은 흩어지고 꼼짝없이 난 여기 죽게 됐구나.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역시도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있는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먼저 행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 왕의 자리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것을 내가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용기와 그리고 헌신은 쉽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의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가는 일상의 순종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재앙이 관영해서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노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준행한 기간이 언제냐? 100년이에요. 100년. 목사님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그 증명은 차요? 예. 제가 지금 10년을 지났고 10년가 아니라 18년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깨갱거립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18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준 은혜가 이렇게 배에 있으면서 넘치는 내공이 있는 걸 느껴요. 근데 말이 쉽지 뜻이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성리의 사람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긴장감과 그 시간의 그런 간이 타들어가는 그런 졸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한 별것
아니야 보이는, 어찌 면에서는 여리고 성하고 별 상관이, 여리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난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여리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물리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떤 그런 감정적 기구가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을 포기하고 이 일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 상황이 반전되겠습니까? 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적을 내 앞에 두면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이 전쟁에서 내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사울이 되면 그것보다도 이게 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연되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앞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한 발짝을 내딛어 내 길을 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행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왜 모리아산일까요? 예,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위치를 통해서 보면 모리아산은 3일 길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3일 밤낮을 가야 됩니다. 3일을 낮에 걷고 밤에 자고, 낮에 걷고 밤에 자고. 그러면 3일 길을 가야 도달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번제를 양을 잡아 자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늘 내가 양 잡던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동안 사람은요, 개의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모두 감동을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성전을 지읍시다.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데 그분을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늘 모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작정금의 헌신 단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작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작정되어서 어떤 분이 땅을 교회에다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거기다 이제 사용 승낙을 받고 급하니까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지 않은 시골 교회지만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땅이니 건물을 비워라 하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하거든 얼른 등기부터 해라. 마음 바뀔지 모른다. 자고 난 뒤 마음 바뀔지 모른다. 그게 뭐 목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 그분에게 덕이 되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나절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집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집 팔러 가가지고 돈을 지는 순간 생각이 달랐어요. 반만 바치자. 우리에게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반만 바치자 그다가 흥금들이다가 벼락맞아 죽었어요. 부부.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작정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진정한 순종은 시간 속에 지속성을 가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속성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3일끼리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길 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한마디 대화만 나눕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모른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대화의 전부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들 잡아서 범죄들이려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이삭은 그것도 모르면서 따라갑니다. 아마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었죠. 보니까 뭡니까? 이틀 밤 자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야. 너 바치고 갔다가 나중에 누굽니까? 마누라. 아브라함 사라에게 가서 얼마나 뜯기겠어요. 사라한테 의논도 안 하잖아요. 되게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결심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가는 것이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사라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평생 뜯기고 살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일의 긴 시간, 3년 같은 30년 같은 긴 시간을 순종해낸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내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삭 바치라 그랬을 때 예, 아멘, 제가 바치겠습니다. 됐다. 이제 네 결심이 그 정도면 여기서 되게 많은 목회자들이 속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좀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놨는데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짠 하고 피자 흘리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싹 살아나셔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면 예수님 뭔가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를 매다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헐고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네 자신을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저렇게 가시려고, 설마 저렇게 가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별일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별일이 없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이상 기대라는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3일 만에 충분히 3년을 함께 했던 그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내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할 때도 아무도 믿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3일 만에 그 믿음이 싹 끝나고 시간에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며칠을 견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은 여리고의 6일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순종에 지연되는 시간을, 순종은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런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속에,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몸은 이렇게 가는데요, 입은 내 마음대로 놀아요. 몸은 이렇게 가는데 입은요, 왜 가야 돼? 왜 해야 돼? 왜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그리고 난 돌아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야 돼 하나님? 정말 해야 돼 하나님? 한 번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저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수가 있어요? 협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6일 동안 입 닫으라.
왜요?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의 그런 병사들이 뭐 했겠습니까?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멍청한! 이게 거룩한 자리에서 욕은 못하니까 더보다 심한 조롱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속 일상 속에서 해나갈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분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위대한 일은 처음에 비웃음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닫아라. 닫고 뭐 하느냐면 하나님 너에게 시킨 것을 계속 매일 언제 아멘 할지 모르지만 매일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다 안 가도 난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매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그 순종의 시간은 지루하고 고루한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긴 딜레이된 시간 때문에 완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는 솔로몬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부인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식탁을 좀 사모할 만합니다. 한 끼의 식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1년치 양식 훨씬 더 몇 배로 더 뛰어넘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우상숭배에 나라가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요, 순종의 시간을 배우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단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1,000번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1,000번 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일 혹은 매주 1,000번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1,000번의 예물을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딱 드리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딱 드리니까 하나님 얘 봐.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면 뭐 해줄까 하고 물었고 쉽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단번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릴 때 너는 물질 건과 은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뭘 주느냐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죠. 그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요, 은과 금을 다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다. 너무 쉽게 얻었습니다. 배움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배움의 시간이 없는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사모하지만 그 솔로몬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방 나라 왕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나라 여자들이 데려오는 그 모든 신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새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처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울에게 쫓깁니다.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그 시간 속에서 쫓겨다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고난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또 왕궁을 비우고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쫓겨다니는 시간을 통해서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적게 되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지연되는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어서 솔로몬 같은 왕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배움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 이 두 믿음의 영웅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들이 지연되고 때로 힘들다 그러면 이 시간을 여러분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배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께 내게 허락한 것들을 소중하게 행하며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순종은 배웠다. 우리는 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바로 견딜 수 있는 쉬운 겁니다. 대균이가 군대 가 있을 때 사진을 뒤에 걸어놨는데요. 군대 훈련소를 보내면서 제일 인상적인 시간은 가스실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대 훈련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해군이다. 그리고 깡다구로 버티라. 지금부터 방명면을 벗는다. 그리고 참아라. 근데 지가 벗어보지? 못 참아요. 구멍이랑 구멍들 다 나옵니다. 눈물, 코 질질 흐르고 춤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눈물 줄줄 나고 귀에서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온 감각이 다 피부는 따끔거리기 시작하고 땀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따끔거리기 시작하는데 겐지래요. 문을 막 두드리고 싶어요. 두드리고 막 흔들립니다. 거기 안에 아주 더 견디지 못하면 아마 소장을 베고 집에 갈는지도 몰라요. 견디라고 그럽니다.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잠깐 당하는 고난은 숨겨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그 순종의 시간이 우리의 속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거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좀 딜레이 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완숙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안에 뭔가 변화될 것이 있어서 이러시는구나 하고 나를 바꾸고 배우는 곳에다가 이 순종의 시간을 들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7째 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하루 돌면 여리고성이 균열이 좀 하고 이틀째 돌면 좀 더 벌어지고 3일째 점점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조금도 변화가 없는 여전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7째 날 이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때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연되는 시간은 그러므로 성숙의 시간입니다. 지연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누가 이기는 자냐면 끝까지 견뎌내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못 견디잖아요. 제가 밥을 몇 번 지어보니까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밥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물을 보는 거죠. 손등에 이거만큼 모으면 됩니다. 압력밥솥은 조금 더 물을 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뜸 들이는 1, 2분이에요. 근데 이게 급한 사람 뜸을 안 들이고 먹으면 생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뜸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뜸 들이는 1, 2분은요. 이제까지 기다린 모든 시간보다 더 길어지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적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순종의 시간을 요청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숙성되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밥맛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그곳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계신 것 같지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갈 때 만나는 분이 계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는 거죠. 칼을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뺐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이 왔으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을 요구하죠. 여리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후에 있을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기 위한 기념비적인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 것이지만 그 문 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는 하늘 천사의 군대 대장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여리고성을 지금 부서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게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아침 일어나서 15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쫓아서 내 마음이 풍지박산이 나고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나갈 때요, 우리가 그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그게 경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사단은 두려움을 떱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내 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늘의 수만 군대가, 하늘의 천군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이 6일의 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갔을 때 이미 하늘의 군대가 저 여리고성을 벽돌을 하나하나 돌 하나 흙 하나까지 다 흩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함께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외침의 소리만 가해지면 스위치를 누르듯이 장치되어 있는 폭탄이 다 터져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허물허물하게 만들어놓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이런 것을 권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것을 흐트러지지 말고 매일매일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바로 그것이 태산 같고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놀라서 아니면 또 두려워서 우리가 또 방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가 흩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어쩌면 그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 우리 지기차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딛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 여리고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6일의 그 시간은 오늘 우리의 6년, 아니 또 십몇 년, 그럼 우리에게 그 시간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가는 그 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진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를 넘어 정복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믿음의 헌신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믿음의 헌신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한 거룩한 군대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을 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을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